오늘은 제9장 사람관리의 원리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에도 원리가 있다, 아무 때나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저는 다르게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은 젊어서 실패는 사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찍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 후에 나이 들어서 실패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일찍 가야 된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실패를 젊어서 하라겠으니까 젊어서도 실패하고 늙어서도 실패하고 120까지 실패,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40대 이전에 실패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젊었을 때는 많이 겪어야 돼요.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사기도 당해봐야 됩니다. 일찍 사기를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일찍 보면 그만큼 일찍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일찍 하고 사기도 좀 한번 일찍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일찍 사기를 당해봤자 적은 액수죠. 큰 액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중년, 노년에 들어서 만약에 사기를 당한다, 그럼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그렇고 또 사기를 당해도 일찍 당해야 됩니다. 일찍 20, 30대에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 당할 거 그때 다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시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 나만 이런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이 고통을 나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워낙 뒤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머리 나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머리 나쁘다고 못 살 수 있는 세상이냐, 머리 나쁜 사람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래, 내가 머리 나쁜 건 접어두겠다. 남이 한 번 노력하면 나는 1000번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막 오기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남들 한 번 노력할 때 저는 1000번을 노력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매일같이 단어 연구를 단어 연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해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벌써 지금 4년인가 5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잊어먹어요. 자꾸요. 한국어. 그리고 생활 시사용어로 갈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단어, 영어 단어들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자꾸 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그걸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내가 1000번을 쳐봐도 할 거다. 그래, 당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에 외워라. 나는 1000번을 할 거다. 1000번 채우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1000번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거 다 외우게 되겠죠. 그런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머리가 나쁜 관계로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그 열등감에 얼마나 제가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런 시험 당하는 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왜 내게 이런,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원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만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만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람은 평생 시련을 당하는, 나 당하는 시련, 다른 사람 당한 시련을요, 그걸 저울로 달아보면요, 120년 산다고 쳐서 120년 동안 시험 당한 걸 저울로 달아보면요,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 별로 안 당한 것 같은데 제법은 똑같이 1kg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짧고 굵게 당했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당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솜으로 1kg가 되느냐 쇳덩어리로 1kg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머리 나빠,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대안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시험이라는 그 1kg도요, 1kg의 그 인생의 쓴맛은 언제 당하면 되느냐? 짧고 굵게 30대, 40대 전에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이후로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120까지 그 뒤에 인생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120까지 살 때, 그때는 진짜 행복지수가 최고가 되겠죠. 날마다 눌러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언제? 40대 이전에 해야 돼요. 40대를 넘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일어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왜? 누가 도와주나요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실패를 당해서 실패 있고, 사기 한 번 당했으니까 사기 있습니다. 당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속는다, 사기 안 당한다 해서 잘 나서지를 않아요.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지인들이. 그러니까 못 물를 때 그때 모든 경험을, 인생의 경험을 다 해야 그의 말년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말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의 그런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 젊어서 그 생각은 사서도 한다. 40대 이전이 젊은 겁니다. 40대 이전에 모든 경험을 다 해야 돼요. 사기도 당해봐야 되고, 인생의 쓴맛도 한번 당해봐야 되고, 경매도 한번 당해봐야 되고,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건, 만날 수 있는 건 다 미리 쫓아가서 만나야 돼. 다 만나서 모든 경험을 다 해서 그 모든 경험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존슨 대통령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답니다. 우리는 사람 채용을 할 때 잘나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엘리트 코스 이렇게 간 사람이 이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요. 근데 존슨 대통령 그렇지 않았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지 않냐면 채용하지 않은 사람,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절대로 채용을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아무리 잘나가고 그 머리가 좋다고 해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라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남말 전혀 수렴할, 은견 수렴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면 반드시 그 후에 큰 실패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또 한 사람,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실패한 사람, 한번 실패했다 일어난 사람만 채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저도 역시 그래서 병든 자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책을, 건강에 대한 책을 5권을 썼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문제를 좀,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 내 아픔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찍 경험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치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이게 바로 실패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실패를 해본 사람은 그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만 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막 부딪히세요. 가서 나쁜 일 빼놓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빼놓고는 다 해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러다 보면 후에는 진짜 실패하지 않고 단단한 사람, 믿음도 견고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리의 원리요, 제가 이렇게 여기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유형에는, 사람이 붙는 유형, 그 유형에는 자석과 같은 사람, 또 노력해서 붙는 영, 이름이 좋아서 붙는 영, 행동을 해야 붙는 영, 이렇게 이제 노력해도 붙지 않는 영이 있다.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뭐든지.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여러분, 남에게는 우리가 엄격한데요. 남에게 엄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은 후하해야 돼요. 이런 것도, 나는 나를 후하게 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바로 지혜라고 했죠. 어떻게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맞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더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자석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붙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이름이 좋아서 붙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좋고 뭐해서 이렇게 어쨌든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자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가면 모든 사람의 호감을 갖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가기만 하면 뭐 분위기 메이커로서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석 같은 사람이냐. 또는 어쨌든 이름이 좋더라도 사람이 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중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사람 관계가 좋아요.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제 붙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좋지요.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그냥 딱 걸리기만 해도 좋아하고 서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붙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입니다. 그거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저 휴지통에다 버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업도 해서 좀 사업에 잘 적용하고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또 그분들 다 잘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자석과 같이 그렇게 붙게 한다 이거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막 열심히 행동해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력해도 잘 안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붙게는 할 수 있어요. 붙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식사할 때 장로님이 사람이 보약입니다 할 때 제가 밥이 보약입니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영감 있으시다. 오늘 이 말이 나와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밥 보약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약간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59페이지에 그게 중간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보약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밥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약입니다. 그런데 인간 관리, 이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것도요, 이게 보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성범죄가 막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그냥 혼자 PC방에 가서 앉아 있다가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뭐 어디에서 그거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범죄를 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아니 엄마가 새벽 2시 반까지 무슨 PC를 하고 있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을 지켜야지. 예?
아니 가정주부가 왜 애들 재워놓고 새벽 2시까지 나와서 이 컴퓨터를 그 PC방에서 그거 했느냐 이거. 그러니까 1시 반에 있는 거 확인하고 나가서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정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후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보약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잃으려 가서는 안 돼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제가 돈 걱정 끝이라는 책에서 말하지만 사람을 잃는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사람 잃어버리는 게 무슨 돈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하고 사람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요 돈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사람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돈은 자동적으로 돈 문제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사람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만 불순종하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된 게 뭐냐? 돈이나 전도나 이런 게 다 사람과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왜? 사람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누구랑 관계되어 있다고요? 바로 사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마음대로 막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잘 안 움직여져요. 왜?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 부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사업도 모든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자석 같은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 노력을 해야 사람이 붙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레벨, 품격을 높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사람이 자석처럼 붙는 사람들은 품격을 높이지 않아도 잘 붙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붙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고품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좀 자기에게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품격을 좀 높여놓을, 위상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옷도 좋은 거 뭐 입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없다 할지라도 깔끔하고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군대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재수 가운데 있었어요. 재수하는데 이 머리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이 머리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 유형을 찾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몇 개 되지 않은 머리가 이렇게 하면 나하고 어울릴까 저렇게 하면 어울릴까 그거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머리 스타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러도 보고 잘라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요. 앞가르마도 해보고 지금 이빨이잖아요. 저는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어려서부터 머리를 길렀으니까 자기 유형을 얼마든지 자기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막 잘라놨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막 잘라놔가지고 억눌러놔가지고 그러다 키워놓으면 이게 어디에 어울리는지 그 머리 유형을 찾기가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내 머리 유형을 좀 찾아서 봐야 되겠다 해서 파마를 했어요. 미용실에 갔더니 파마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를 했는데 그것도 다만가 뭔가를 굵은 걸 넣어야 된대요. 그런데 빠글빠글한 거 작은 걸 넣어가지고 곱실곱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이게 잘 맞아야지요. 그래서 또 다시 스포츠로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 머리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개척을 했는데도 머리 유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워야 될지 엎어놓아야 될지 이게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걸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리 있는데 정사님 한번 머리를 젤을 발라가지고 올백으로 넘겨보라고. 그러면 너무 어리니까요.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어리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지만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또 노숙해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깡깡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도. 그래서 뭘 이야기하면 잘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를 젤을 발려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머리 스타일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러잖아요. 강호동 머리를 향해서 뭐라고 잔디 같다고. 잘하지 않는데요. 잘하지 않는 잔디. 그래서 강호동 머리에다 잘하기 위해서 물 좀 줘야 되겠다.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그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제 머리도 그래요. 잘하지 않고 조금 잘하면 바로 그냥 잔디처럼 착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 혼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지금도 그래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옷을 깔끔하게 못 입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보면 아버지는 혁띠를 차더라도 이 혁띠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꼭 한 개, 두 개는 건너대요. 그리고 한쪽은 넣고 한쪽은 내놓고 다니시고 이걸 한쪽을 바지가랑에다 넣고 한쪽은 내놓고 다니셔요.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아버님이 농촌에서 일하기 때문에 옷을 옷을 작업복으로 다 입으니까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옷 잘 입는 걸 몰랐습니다. 옷을 잡아야 될지 잘 입어야 될지. 그래서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고 신발도 그냥 운동화 질질 끄시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제가 대성공을 해서 3,000명, 5,000명을 하면 거룩한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본받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다니면 빈티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다니면 오히려 성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핸섬하게 이렇게 다니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옷 같은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그냥 어디 나갈 때는 정장을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내 품격을 내가 위상을 높여놓지 않으면 누가 높여줍니까? 내가 한번 쓰레빠 신고 질질 끄시며 목사인 제가 껌이나 씹으면서 이상하게 이쪽 하나는 넣고 한쪽은 내놓고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해요? 그지 목사님이 계신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품격은 자기가 높여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로 올 때는 성도들이 무시하지 않게끔 갇힌 성도로서 막 대해도 되겠다. 저 사람은 말 막 해도 되겠다.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 그래서 말 막 들어요. 그럼 상처 누가 받느냐? 본인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쨌든 대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멋있게 머리도 좀 우리 집사님처럼 멋있게 우리 장로님처럼 멋있게 사람들의 이목이 딱 집중될 정도 그렇게 하고 옷도 좀 정장 딱 하고 여자분들도 가장 예쁘게 우리 예수님 신랑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자기 품격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대하느냐?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함부로 가벼운 차림으로 다니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될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람 만나는 자리 갈 때는 집에서는 뭐 내놓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관여하지 않아요. 뭐 가서 찾아갈 사람 없어요.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나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를 좀 생각하고 하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지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항상 언제 봐도 똑같은 모습이래요. 제가 만약에 쓰레빠 하나 질질 끄시고 아주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언제나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어떤 분은 관공서나 이런 데 갈 때는 절대로 정장을 탁 하고, 그리고 머리도 기름 바르고 옷도 최고 좋은 거, 그리고 평소에는 그 반지도 안 낀대요. 반지 끼고 목걸이도 안 하는데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신발도 반짝반짝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일을 일사천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빠 신고 찌레링 입고 가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대도 뒤는 사람처럼 한다는. 그러나 겉모습 말을 하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한마디만 하면 아주 이 신사처럼 이렇게 일처리를 해주고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지혜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자기 레벨을 스스로, 그렇다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명품 메이크업만 입고 살아, 그런 뜻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더 잘 알죠. 얼마든지 싸면서도 좋은 걸 여러분들이 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품격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